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놓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고 요동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변수만 나오면 이 유튜브에서 정치 분석을 이리저리 내놓는 바람에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깨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오르냐, 아니면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으로 모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교훈을 얻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여전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자유통일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문재인 나부랭이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저 쓰레기들이 조금 휘둘린다고 해서 공산화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미국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북한의 김정은은 하나님에 의해서 참수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은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종북 좌파 쓰레기들은, 이 암적인 존재들은 전부 깨끗이 제거될 것입니다.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태극기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청와대로 복귀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시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무릴산 무업천지에 이 판을 뒤집는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듯이 2000년 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바로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기를, 이제는 메시아가 왔나보다, 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 목숨이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이 구원받아 있다고 한다면,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관계상 상당히 시간이 좀 쫓기고 있나 본데, 저는 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약속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으로 모셔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속에 있는 교리 공부를 해봐야 그것 가지고는 헤맬 뿐이지, 정확한 교리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거의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았다 해서 교리, 이 피의 십자가의 비밀, 이 피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럴 텐데, 우리는 그 피만 보지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교리에만 파묻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로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였으므로 이제 죄 없는 몸으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 복락의 삶을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저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좀 말씀을 나눠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좀 농담을 걸어왔습니다. 목사가 왜 목사인지 아느냐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목사다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라면 목사만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의 목적, 교회당을 다니고 있지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열심히 들으십시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누구만 대답할 수 있느냐? 우리를 지어 만드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고 하나님만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고 창조하실 때 그냥 장난삼아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물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가장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하나님, 저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으로 가서 우리의 근본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에서는 에덴 동산 하니까 전설의 동산이다. 이 전설의 동산은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교사한테만 맡겨버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재미삼아서 얘기를 해주고 본 성인들 설교 단상에서는 이것이 생략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으며 이 에덴 동산에 숨겨진 이 심각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히 헛돌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설교 단상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거, 지금은 박물관에나 들어가 있어야 할 고리타분한 지난 옛 얘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옛날 얘기입니까? 미래 얘기입니다. 나 개인이 미래에 죽어서 가야 할 천국과 지옥이고, 이 지구가 멸망한 후에 인류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가야 할 곳이 미래의 장소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얘기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무식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교회를 빠져나갈까봐 이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아니면 교회를 다녀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는 천국 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보실 때의 목적은 천국 백성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간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을 모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목적은 바로 천국 백성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다. 인류 역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을 만드시고 여기에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퍼져서 온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자손들은 자기 근본 조상을 닮아서 천국에는 맞지 않는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 조상인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성이 전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유죄 판결을 받겠습니까? 무죄 판결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타고난 운명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칙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 지옥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세세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국가 위기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돌을 맞아가면서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돌을 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애국해야 할 이 애국 현장에서 무슨 천국 복음 얘기냐, 하나님 얘기냐, 몇 가지인가 여러 가지 할지 모르지만 꼭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변장을 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드린다 해도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내려와 내려와. 지금 여기가 어떤 장소인데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 국가 위기 상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우리 강기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고 말고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이 망국적인 세계적 현상을 미리 예고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한단 말이죠. 어디에서 영적인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동안 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김정은의 참수 기한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닥칠 것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해서 미국의 창수 부대가 김정은을 참수한다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그 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곧 다가올 설, 이거 한번 우리 긴장해 보십시다. 미국이 김정은을 참수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 민족의 설날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설날. 왜? 이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이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고 서울은 거의 빈 상태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경기도도 그럴 것이다. 괜히 슈퍼마켓에 가서 뭐 사재기를 할 것 없다. 왜? 설날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또 그 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설날 한번 미국이 설날을 기해서 참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예측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참수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돌아올 것입니다. 북한의 동포는 해방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더 없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고군분투하여 글로벌리스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갈 통일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필요치 않습니다.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